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예.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는 또, 그 삭개오의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로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열 문화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와 문화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높겠습니까? 달란트 화폐가 높겠습니까? 문화라는 단위와 화폐를 세는 문화라는 단위가 오늘 이제 여기 소개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달란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는 걸까요? 달란트예요? 문화라는 단어를 열문화, 한문화 뭐 이런 단위가 클까요? 한 달란트, 열 달란트 어떤 단위가 더 클까요? 네, 달란트가 훨씬 큰 단위, 돈을 세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열 문화는 뭐 몇십만 원 정도, 몇백만 원 그 정도 수준이라면 달란트는 몇십억, 몇백억 정도의 규모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왜 이 비유를 드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먼저 11절, 19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냥 나타날 줄, 이제 바로 세워지겠다.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또 이제는 막 뭐예요? 막 모든 권세를 이제 다시 회복시켜서 다윗과 같은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직접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러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을 보겠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십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냥 따라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예. 자, 우리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12절. 자, 이제 어떤 비유를 드시는지. 자,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보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네, 여기서 귀인은 이제 왕족, 아주 귀하게 태어난 어떤 귀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귀인은 뭐라 합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그러니까 왕은 아니야지, 이 귀인은요. 왕은 아니지만 왕위를 받으려고 지금 어디 먼 나라로 가서 왕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벌써 이제 허락이 된 거죠. 왕으로서 허락이 된 거예요. 그냥 가서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 어떤 귀인은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 왕으로서 다시 복귀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귀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인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물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지만,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지만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때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만왕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온다. 이 귀인이, 귀하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을.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귀인이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부르게 돼요. 비유에서. 자, 우리 13절. 자, 왜 부르는지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간사하라 하니라. 지금 귀인이 왕이 이제 왕위를 받아오기 전에 자신의 종들을 부릅니다. 종을 불러서 이제 열 문화를 이렇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 합니까? 장사하라라고 해요. 여기서 장사라고 번역된 것은 경영해봐라 라고 합니다. 경영해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문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화폐 단위가 뭘로 사용되겠습니까? 문화라는 단위를 사고 있어요. 그죠? 문화. 이 문화는 그 당시에 100일치 품삯을 얘기합니다. 100일치.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일치니까 얼마예요? 100일치? 10만 원 100일치 하면 1000만 원 정도의 품삯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러면 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안 많아요? 한 번에 품삯을 1000만 원 딱 땡겨서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괜찮은 거죠. 그죠? 예. 종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냥 먹고 그 다음에 자는 곳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종은요. 예? 근데 귀인이 왕위를 받아 오기까지 장사라고 열문화 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10명이 똑같이 열문화, 그러니까 1억이란 금액을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각각 똑같이 나눠줍니다. 동일하게.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가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문화, 한 문화라고 했지만 100명의 품삯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고 다 누구나 똑같은 종에게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혹시 하루에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예? 24시간. 혹시 25시간 사시는 분 있어요? 없죠. 똑같이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또 재능도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또 물질도 물론 그 기준이 있지만은 물질과 건강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그 선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면서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하라, 경영해라, 통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제 그거 다시 오시는 때까지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받은 그 문화를 사용해라, 장사해라, 경영해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귀인에게 속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인은 어떤 한 성읍의 성주나 그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도 있고 그 귀인에게 속한 백성들도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나이다 하였더라. 자, 귀인들에게 속한 백성들은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원했다고 합니까?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어디로 오셨습니까? 어디로 내려오셨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로 따지면 되게 작은 나라예요, 진짜. 예, 한반도의 반도 안 되는 그 나라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올라가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는요, 정말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인에 속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나 정치 리더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와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이 만국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모시지 않아요. 거부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 다 하나님께서 다 개인에게 주신 건데 그것이 자기 것이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그러니까 마침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날, 하나님의 그 우편 보좌에서 다시 그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그 때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왕이 되어 돌아온 이 귀인, 이제 왕이죠. 이 왕은 10문화를 나눠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경영했는지를 알고자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이 와서 한 문화를, 자기한테 받은 한 문화를 몇 개를 남겼다고 합니까? 10문화를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귀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오늘 본문절 17절입니다. 17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귀인이 된 왕이 이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착한 종아. 왜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문화 줬는데 10개를 남겨서 착한 종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5개 남긴 종은 나쁜 종이에요?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할까요? 몇 개 이상 남겼어야지 착한 종이 되나요? 자, 보세요. 여기서 착한 종이라 할 때 이 착하다는 것은 이게 물론 헬라어적으로는 아가도스라는 선하다, 유용하다인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목적대로 보기에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착한 종은 뭐예요? 주인에게 10배를 수익을 올려주어서 이 귀인이, 왕이 된 귀인이 종에게 착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주인의 선한 의도대로 그 맡겨주신 그거대로 그 뜻대로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살아야 됩니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목적도 있죠, 그죠? 근데 그 이외에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착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원하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도, 즉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각각의 주신 그 재능들을 나의 유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했구나. 그런 의미로 착한 종이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또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 종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뭐죠? 지극히 작은 게 뭐예요? 뭘 받았어요? 한 문화를 받았죠. 아까 한 문화가 얼마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그죠? 1,000만 원. 이게 큰 금액일까요? 물론 종에게 큰 금액이지만 이게 백일치 품삯에서 이제는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1억 정도, 10배를 남긴 거죠. 그러니까 100배를 남겼으니까 10배를 남겼으니까 1억 정도가 되는 거죠. 1억 정도가. 그죠? 그러면 1억이면 지금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이 한 문화.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뭐에 대해서 작은 겁니까? 뭘 받았어요? 얼마큼의 보상을 받았습니까? 우리 종이? 한번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그러니까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어요. 그죠? 자, 근데 뭘 받게 됩니까?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자, 그럼 보세요. 10고을의 권세를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10개의 고을은 10개의 성읍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성읍에 지금 뭐 우리가 한 도시에 예산을 세우면 얼마 정도 될까요?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5거울이나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10개 성읍. 그러니까 10개 성읍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천억의 그런 규모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자, 이거에 따르면 이 한 문화를 내가 10문화로 남긴 것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죠? 그게 작은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거. 물론 1,000만 원을 1억으로 불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굉장한 거지만은 이거에 비하면 보상받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과분한 보상입니까? 적절한 보상입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보상인 거죠. 예. 자, 그러면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에게 귀인이 어떤 보상을 하는지 한번 19절로 가볼게요. 19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자, 보세요.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지금 그러니까 시세로는 5천만 원 남긴 거예요. 1,000만 원을. 그죠? 자, 그 어떤 보상을 받게 됩니까? 5고을을 차지하는 보상을 받게 돼요. 그러면 또 만약에 한 문화인데 또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몇 고을을 차지하게 할까요? 예, 한 고을을 차지하게. 이거는 우리 생각이죠. 그죠? 예. 여러분, 지금 그 귀인, 왕이 된 귀인이 한 문화씩 준 종이 10문화와 5문화를 남겼다고 이 정도까지 보상해 주는 것은 귀인에게, 이 왕이 된 귀인에게 이게 이익이 되는 장사입니까? 손해가 되는 장사입니까? 그렇잖아요.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 10문화 남겼다고 10고을을 줘버리고. 그 장사 잘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장사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장사 제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된 귀인이 장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된 귀인에게는 이 장사는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완전 손해죠,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이 왕이 된 귀인에게는 유익이에요. 분명히.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유예요, 이거는요. 아무리 종이 한 문화씩 받은 것을 10문화 남겼다 하더라도 다 10고을을 주진 않잖아요, 누구도. 5문화를 남겼다고 해서 5고을을 주는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종들이 남긴 수익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보상을 받고 있어요. 종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보상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왕이 된 이 귀인은 종들이 남긴 이 이익의 양을 셈하는 것이 아니에요. 셈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10문화를 10고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종이 얼마나 이 왕이 된 귀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칭찬하는 거예요. 예. 칭찬하면서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근데 마지막 3번째 종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자, 세 번째 종도 한 문화를 받았어요. 이제 아마 4번째, 5번째, 6번째 종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 자, 그러면 3번째 종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해요?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 종에게, 왕이 된 귀인에게 돌려줍니다. 자, 그 이유를 돌려주면서 이유를 뭐라고 하는지 우리 21절로 가볼게요. 자, 21절 시작.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그 왕이 된 귀인을 이 종, 한 문화 받은 종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래요. 근데 보세요. 그 뒤에 하반절에 뭐예요? 당신은 그러니까 맡겨주지 않은 것을 취한대요.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대요. 이게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맡겨두지 않은 것을 뺏은대요. 내가 맡기지 않았어요, 집사님한테. 근데 내가 뺏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집사님은 저한테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빨리 얘기해요. 내가 맡기지 않았는데, 그거 주세요 하면서 뺏어가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예,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예? 또 아니면, 심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심지도 않았어. 예? 우리, 권사님 텃밭이 있으면 그 텃밭에 제가 심지 않았는데, 권사님이 심은 그것을 제가 뺏어가요. 걷어가요. 나쁜 사람, 부드럽게 말씀하시네. 도둑놈이라고 안 하고, 강도 같은 놈이라 아니라고. 지금 이 종은 왕이 된 귀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엄하고 무서운 사람뿐만 아니라 도둑놈, 강도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과 모든 물질과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도 안 주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원망한 거라 불평할 때가 있죠. 분명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왜 내 물질은 맨날 뺏어가기만 하세요?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왜 안 줘요, 물질? 저 사람은 많이 주는데 왜 나는 안 줘요? 건강이 좋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건강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뺏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도 왜 내 건강을 회복하지 않아요? 회복해주지 않으세요? 나의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연약한 몸이라도 또 나에게 정말 누구한테 드러내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작은 재능이 있더라도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아니에요. 그 작은 거,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으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은 주인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왕이 된 귀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엄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강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숨겨놓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과 무서운 엄한 가운데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 심판과 형벌만 내리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지만 우리의 그 모든 죄에서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나마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용서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죠. 복종이 아니라, 무서움 가운데 복종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부터 한 문화씩 다 받은 거예요. 한 문화씩 다 받아요. 똑같이. 예. 뭐예요? 시간 똑같이 24시간씩 주셨어요. 그죠? 재능도 각자마다 다 재능을 주셨어요. 이 사람이 없는 재능 나에게도 있고. 예.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재능을 주셨다니까요. 또 뭡니까? 물질도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방 중에 어떤 권사님이 그 고구마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구마가 진짜 이게 밤톨만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걸 산 게 아니라 그냥 밭에서 캐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밭에 그런 땅, 그 불모지 같은 그 밭에 그곳에 고구마가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가꾸지도 않았는데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선물로 주신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직장이 뭐 나쁜 직장 그게 없어요. 직장 주신 거 감사해야 되는 거죠. 사업장 주신 걸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랍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이란 한 문화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는 복음을 많이 들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아니잖아요. 그 복음만, 그 진리의 그 복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하죠.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이 누구나 다 받은 이 한 문화를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 이웃사랑 이웃을 섬기는데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시간이나 한 문화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유익에 따라 내 즐거움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죠.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도 다 고유한 은사와 재능이 주셨습니다. 찬양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들 이것을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자가 바로 악한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에요? 착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또 물질을 주시면 우리가 또 뭐예요? 그 물질을 작은 금액이라도 드릴 수 있냐 없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많이 있어서 많이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받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주신 이 복음의 한 문화를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여러분 복음의 한 문화를 나눠준다고 해서 내 거가 없어집니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이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거지만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악한 종이 아니라 그게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뜻에 충성하고 착한 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